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 한 세 사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길은 평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천성, 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늘의 해도, 달도, 별들도, 그리고 저 하늘 높이 날아가는 저 작은 새들도, 그리고 저 푸르고 푸른 저 바다 그 밑 물고기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휘몰아치는 태풍도, 그리고 미세한 봄바람도, 그 새싹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그렇게 존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화려함, 세상 가운데서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높은 성을 쌓아서 그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 세상의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광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양식이 만나처럼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고, 비록 높은 곳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 세상 영광이 아니고 가난하고 괴롭고 슬픈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에 붙들린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광야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이 요나스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아마 10분에서 15분이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 악하고 못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그 경고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타서 뱃삭을 주고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요나를 하나님이 혼을 내십니다. 큰 폭풍이 일게 하시고 결국은 배가 깨어질 정도로 풍랑이 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졌던 이 요나, 그냥 그대로 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한 입에 훅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캄캄한 냄새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무트로 뱉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외쳤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이 요나서를 보는 관점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제대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하실 때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선교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보면은 그 악한 아수르, 그 나쁜 왕들이 있고 또 패역한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방식도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교를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일에 사람을 부분적으로 동참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크게 보는 또 관점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지 않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라면은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아름다운 계획을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이라 하면은 세상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다윗 같은 표적을, 엘리야 같은 표적을, 모세 같은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같이 영광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엘리야처럼 물을 내리는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모세같이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요나서를 볼 때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그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저 악독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을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너희 북이스라엘이나 요나나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저 악독한 저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저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희 북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선지서에 요나스가 들어있습니다. 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제약이 가득한 폐역한 사람이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잘해라는 겁니다. 요나나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이나 지금 세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거 없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오직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 요나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단지 전도하는 내용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주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매모호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단순합니다. 저 폐역한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이제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외쳐라고 합니다. 40일 이후에 이 땅은 멸망당할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는데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 이 말씀을 너는 전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경험이나 지식,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히 말씀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소리에 함몰되고 맙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져 갈 때에 세상의 소리는 더 커져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늘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가니까 이제 뱀의 유혹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세상의 소리, 그 소리에 함몰되어져 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얻고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깨어지는 교회를 보면은 이편 저편 다 주장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명목이든 간에 그 말씀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다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 말씀을 가져다가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씀이 주어지면은 다른 사람 돌아보기보다 나부터 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요업이 자신은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인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그 새 친구들이 왔을 때도 자기를 방어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 요업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욥의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 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욥조차도 의인인 것 같지만은 의인처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그 교만함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말로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임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든가 아니면은 그 말씀에 따르지 않든가. 말씀의 자리에 넣지 않으면은 이 좁은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듯이 우리도 쉽게 그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찾아왔을 때에 돌을 떡으로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것,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메시아임을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사탄은 말씀 가지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단들도 말씀 가지고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도 말씀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말에 따라 감정이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는 죄인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듣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왔으면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좋은 말 해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거나 그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좋은 말을 하려고 작정하였다면은 내가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충고보다는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대충 좋은 말 하고 또 좀 안타깝다는 그런 표정으로 궁일한 마음으로 보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속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나를 위로하겠다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그 충고의 말을 내가 듣지 않으니까 그런 말 듣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막 좋은 말만 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말도 믿을 게 못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런저런 악한 말을 할 때 그 말도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사실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이 생기고 나면은 진짜 억울하고 황당하고 답답한 때 없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거 아니다, 내 말이 맞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도 듣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할 때 답답해 죽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봐도 듣지 않아요. 그래, 네 말도 맞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내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내 마음까지는 안 내려왔어. 너 아니야. 내니까 그나마 이 정도 들어주고 있는 거야. 미치고 한장할 노릇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꼬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들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은 그냥 그 앞에서 그래 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돌아서서는 무슨 말 하나? 결국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간다고 해서 그 관계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눈 녹듯 녹이시면은 그 마음 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눌러버리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지 사람의 말이 울려 퍼지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잠잠하시고 주의 말씀은 크게 울려 퍼지게 기도하면서 침묵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말씀이 임했으면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은 분명한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한테 유익하나 내한테 불이익이 오나, 말씀을 따르자니 자존심 상하고 힘도 없고 내한테는 너무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들이대는 것이 다시스를 들이댑니다. 자선책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지 주의 뜻이 살아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죽어야지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일어나라 가라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당시 이 성에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가기까지는 참 이 요나가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치셨습니다. 그 적국인, 그 원수인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니 이 요나가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또 혹시라도 압니까? 이 요나의 사랑하는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또 그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나 포로로 잡혀갔다면 당연히 이해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다가도 치를 떨 정도로 그 땅이 너무나 싫은데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에 이 요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이 니느웨, 이 아수르, 왜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 하셨는가? 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지금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하라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때 뒤에 가서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따라서 갈 때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보면은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 사람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어 마땅한 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이나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요나나 우리들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잘났네 내 잘났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도 죄를 지었지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하기를 원했다면은 그냥 바로 불을 내려서 한 번에 죽이시면 되는데 왜 굳이 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너희들의 죄악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왜 그렇게 말하라 하십니까? 아직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 죽어 마땅하니 이제 불을 내리셔서 다 없애주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소리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도 참고 있지만은 요나에 대해서도 참고 계신 겁니다. 왜 안 가나? 요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원망과 미움의 마음, 정죄의 마음, 그 자기 스스로의 공의감, 선악을 판단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그 제약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다,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나중에 요나가 뭐라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또 그렇게 외칩니다. 죽어도 나는 용납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부패한 겁니까? 그러니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하기 전에 나부터 죽여주십시오. 나의 이 모난 자아를 죽여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패한 우리나라 이민족을 보게 하시고 내 부패한 심령을 보게 하시고 제약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제대로 들어야지. 자기한테 유리한 것 끄집어 와가지고는 이거 들이대고 저리 들이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 니느웨가 어떤 장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시스를 들이댑니다. 하나님, 내가 요구했으니까 그거는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과 용서해줘라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다시스 붙잡고 나 이거 하니까 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것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니까 끊임없이 그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다시스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단순합니다.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이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VIP 초청 행사를 해도 잠잠하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귀찮아서 아직 때가 아니라서 해도 소용없더라. 또는 아이고 뭐 좀 이따가 하지. 내가 바빠서 무관심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합니다.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지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창조하신 계획대로 또 택하신 백성들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냐.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다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직접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서 외치고 선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 즉시 우리는 요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친척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많이 갔었지만 다시 또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도 있지만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면 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칼로 무너뜨렸습니까?
불로 무너뜨렸습니까? 가서 돌면서 침묵하면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외쳤을 때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가서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스를 들이대면서 이거 잘되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여전히 불순종하는 우리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내 상황과 감정에 빠져버리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입니다. 막 모든 것이 다 싫다는 겁니다.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 계속 흘리다가 또 일어나도 잠이 안 오고 막 가슴 치면서 우라통이 나가지고는 못 버티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그 말이 귓가에 맴돌고 그 얼굴이 비웃는 얼굴 같고 자꾸 아른거려서 도무지 못 참겠다. 내 자존심 건드린 것,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건 못 하겠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비롯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날마다 주의 형상에 만족해야 하고 아침에 캘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 것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제약된 그 재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에 2번이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욥바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배에서도 제일 밑으로 그리고 더 깊은 잠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그리고 물고기 속으로 자꾸 침몰해가는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는 숨어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피하면서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숨어집니까? 바다 밑 끝까지 가더라도 배 밑 끝까지 가더라도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잡아서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참 무섭기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 니느웨로 향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니느웨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심이었지만은 그들도 바뀌었지만은 이제 요나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이불 밑으로 숨는다고 해서 숨어집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야 너 오너라 나와 이야기하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도망가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깨어질 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풍랑 가운데 우리는 던져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죄인들은 살려면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피해서 숨어버린 인생들 주님 빛 앞으로 그 복음의 빛 앞으로 나와야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다시스로 가 있으면은 그 니느웨로 가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자꾸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니느웨가 아니라면은 다시스로 가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이 인정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니느웨로 가라.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환경으로 가라. 네가 도망친 그곳으로 돌아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직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악독하고 폐역하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니느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다시스는 안 됩니다. 니느웨 그 사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가 자꾸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가서 용서해라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가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니느웨에 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가족으로 돌아가라. 주님 말씀할 때에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자꾸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잃어버린 그 니느웨로 가기 원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가게 하시고 말씀에서 설어하면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